우리 신앙은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전도를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하잖아요.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얘기해 줄 때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현장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람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 복음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진단을 잘 해야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나 안 됐나, 그죠? 그 이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하나님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차도 한 잔 같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아주 친하고 이 사람 괜찮다 믿을만하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속 얘기도 좀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진실한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죠.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거죠, 답. 그래서 전도자들은 영적인 답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전도 못하게, 복음 얘기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눈 시퍼렇게 뜨고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나 귀신 역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버글버글합니다, 세상에. 기회만 있으면 사람 침투합니다. 그 생각을 바꿉니다. 기회만 되면은 이래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틀린 생각, 틀린 판단을 하게 하고 틀린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 세상 문제가 돼요. 그 어떤 청년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학생을 하나 이렇게 죽여버렸잖아요. 그 지금 재판하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그게 그 제정신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영향력입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경찰 간부 자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간부 자녀. 뭐가 있냐? 떠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 모르면 답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놈 나쁜 놈이네. 그러고 끝이요. 그 사람 못 살려요. 내 속에 들어온 악한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 생각을 줘서 그걸 실천에 옮기게 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사상 싸움입니다. 사상 이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 세계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눈이 밝아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분별과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셨으니까 엄청 배가 고프고 막 식욕이 땡기겠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시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왜 받으셨을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 시험 올 때에 이기는 방법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귀 시험 올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모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무슨 시험부터 시작을 했느냐?
마귀도요,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사정을 알아요. 일단 뭐냐?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파했냐,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시험부터 했냐? 먹을 거 시험했어요, 먹을 거.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시험했는가?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 뭐라고 시험냐? 그가 너를 구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 뛰어내려 봐라. 말씀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해놓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왜? 떨어져도 발받쳐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발받쳐서 안 다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게. 무슨 시험이냐? 성전 위에 시험. 그 네 번째는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만 해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래, 세 번째 시험이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험한 것입니다. 천하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자, 이것은 무슨 시험이냐? 지금 재물입니다. 먹고 사는 거죠. 물질 시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시험이 제일 많이 옵니다. 물질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험을 걸어요. 우리 친구 만나면은 뭐 한 끼씩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새 뭐 가격으로 뭐 몇만 원씩 쓰잖아요. 손님 대접하면 5만 원, 10만 원 쓰잖아요. 근데 헌금 얘기하면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야. 헌금은 엄청 아까운 거야. 그게 누구 장난이냐? 마귀 장난입니다. 사람 대접은 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한테는 헌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은혜 받거들랑 하라고 그러세요. 헌금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해요. 이게 마귀가 제일 시험 많이 하는 게 재물시험입니다. 먹는 거. 예수님도 먹는 거. 왜? 40일 금식 기도요, 지금 상황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 시험을 했어요. 무슨 시험이냐? 명예. 자존심 시험입니다. 자존심 시험.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존심 시험 걸리는 사람 있거든요. 내가 5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한테 직분도 안 주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자존감이 없다 이거지. 지금 내 자리가 없다 이거지. 명예시험입니다. 명예시험. 여러분이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복음이고 뭐고 없어. 언약 다 놓쳐버려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 보여줬죠. 이것은 뭐냐? 사단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먹을 것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기신 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그 영적 세계는 말입니다. 말. 영적 세계는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는 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이념 전쟁이 뭐죠? 말 전쟁이에요. 말 전쟁.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말이 많은 거예요. 말싸움 하느라고. 영적 세계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적했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 또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각국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경배만 해라. 믿음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지 우상 숭배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영적 세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이 뭐가 들어오느냐 엄청 중요해.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람은 말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 영적 존재니까. 근데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성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 밴드에 올려놨어요. 어떤 분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16가지. 그거 여러분 복음은 아닌데 삶에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공자의 스타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게. 잘 보세요. 쪼가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젊은 사람은 잘 보이겠죠. 안 보이면 이렇게 늘려서 보세요. 16가지. 여러 번 봐야 될 걸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거 몇 번씩이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지.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시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오늘날 나나 여러분도 마귀한테 이런 시험을 겪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면 괜찮은데 못 이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면 문제 없죠. 그래서 오늘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하시라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키를 어디다 뒀느냐? 기도하시라. 기도. 예수님 40일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신 거예요. 승리하실 수밖에 없지.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진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마귀 시험이 올 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시험을 주로 이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물 시험, 명예 시험, 믿음 시험 온다는 것. 여러분이 기꺼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 이게 담나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오직 예수가 아니야. 나는 돈이 더 좋아. 재물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해. 내 생각대로 해. 내 주장대로 해.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도.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한테도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 원리를, 이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좀 밝은 사람이 있고 이치가 좀 무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책 많이 봐라. 이게. 책 많이 보면 이치가 밝아집니다. 거기다가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면 더 밝아져요. 이치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더 밝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지혜로운? 죄 짓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라 복되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다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책 많이 보세요.
책을 많이 보세요. 아무 책이나 보지 말고 좋은 책을 보라 이게 좋은 책을.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아서 완전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관계가 있어요. 신앙 성장하는데 기도 없이 신앙 성장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씀 많이 한다고 신앙 성장 다 한 거 아닙니다.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 속에 응답이 오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하라.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럼 응답 못 받아요. 이런 원리를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뭐 기도는 많이 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기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죠? 그냥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이걸 삐딱하게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래 이단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같은 책을 보고도 말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 옆에 사람 주신 말씀 아니고 나한테 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서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쫙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나한테 뭐 하라는 소린가 이거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들으셔야 돼요. 그걸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옆에서는 대화하면서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는 거라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상식인 거죠. 사실은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종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하신 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내 소원만 얘기하지 하나님 뜻이 어디로 갔는지 없잖아 그냥. 그게 이제 새신자,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옷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죠. 그것도 기도는 기도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는 거지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14절에도 기록했어요. 물론 11절부터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그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속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보면 39절 42절에 보면 여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깊은 기도,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하신 기도가 이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잔을 안 마셔도 되면 좀 지나가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안 마시면 좋겠다 이게. 십자가 안 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지면.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요. 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 그래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300% 순종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이름을 세계를 정복하는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이런 건 어떻게 하죠?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오늘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세계 하셔야 됩니다. 물질 세계는 뭐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눈이 밝겠습니다만은 영적 세계를 모르면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영적 가치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권세기도 하셔야 됩니다. 권세기도는 뭐냐? 똑같이 써야 되겠다. 권세기도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영적 싸움하는 기도.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흑암을 꺾는 것이요. 귀신을 쫓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귀신 쫓는 능력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나옵니다. 제자들 12명 세워놓고 함께 있으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귀신 쫓는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안 쓰는 거야. 권세기도 안 하는 거야.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권세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 안 하면 안 나타나는 거죠. 권세는 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쓸 때.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기도 하셔야 됩니다. 언약 잡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권세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싸움터, 육신적인 것도 싸움터입니다. 세상에는 없어질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무슨 싸움이 있냐면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하는 기도. 선한 싸움은 뭐죠? 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옳은 길도 우리는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이 또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살리는 싸움. 이 살리는 싸움은 뭐냐? 전도선교죠. 생명 구원하는 전도선교가 살리는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 살리려면 마귀가 딱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마귀 포로에서 해방시키려면 마귀를 꺾어야 돼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마귀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단 말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꺾을 수 있는 힘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특히 전도자로 살려면 이거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 권세와 능력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죠?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코스를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데 이 코스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 이제 성도들이 어려운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살기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싸움, 전도선교. 이건 뭐냐?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것. 마귀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하죠, 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 받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시험을 올지 모르니까 늘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성령인도 받기도 하지만 영적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 바쁘다? 여러분 바쁜 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바빠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꼭 뭐 성전에 와서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거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로 싸울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누가복음 11장 13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한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구나. 성령 충만한 비밀이 뭐냐?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이야. 신앙의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시길 꼭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기도 생활. 매일 기도 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 매일 기도 생활 속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을 본 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나온 대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냐? 유혹을 이기는 기도. 유혹을 이기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거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그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기도. 뭐 성경에 예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군데만 쓰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성령 인도 받으려고 5명 선지자 교사 5명이 집중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총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물론 중간에 방해자도 있었죠. 엘르마 박수가 복음 못 듣게 막 방해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걸 쳐다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기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하면 일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도 주시고 때에 따르는 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깨닫게 하는 저기가 제일 많습니다. 깨달음으로 답 주는 게 제일 많아요. 보여주는 것보다. 원래 중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원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성경책 완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 없는 시절에 그렇게 한 거지. 지금은 성경 보면 답 다 들어있거든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은 기도생활 속에 있습니다. 기도생활에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생활에 힘을 얻어라. 기도 못하게 마귀가 역사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 신앙생활 못할 정도로 바쁜 거는 그거는 좋은 일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마귀도 세상 거 주거든요. 아, 무속인들 평생 먹고 살게 해주잖아. 그죠? 어느 날 전도하러 갔는데 무속인 집에 복음 얘기하고 믿으라고 그랬더니 평생 이 할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신하냐 이게. 세상적으로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망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힘.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가. 자, 여러분은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들이시니까 반드시 흑암에 속지 마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기도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분들 오늘 결단을 하세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정하시라고. 딱 마음에 정할 때에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먹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과 기도는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신앙.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 계획을 아냐 모르느냐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신앙,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표현을. 자, 이거는 장성한 신앙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나보다 나이가 한 2-3살 더 많은 분인데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돌아다녔어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회자들 모임에 어렵다는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야, 대화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얘기를 안 한대. 얘기를 안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세요, 진짜 말세. 언약 줄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지만. 그러니까 다 어렵죠. 지금 70 내지 80%는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다. 그리고 진짜 잘 되는 교회들은 또 이상한 데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큰 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딜레마야. 딜레마야. 자, 장성한 신앙.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성도. 장성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계획에 목숨 건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에 목숨 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사람이 제자 신앙입니다. 제자 신앙. 우리는 목표가 여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제자 삼으라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목표는 뭐예요? 아예 신앙도 아니고 장성한 신앙인도 아니고 제자 신앙이 우리 목표입니다. 제자 신앙에 대해서 세계복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딴 것까지 이런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제자 신앙이 돼야 세계로 가지. 목숨 건 신앙이라야 죽어도 가지. 힘든데 누가 가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가려고 그러냐고.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 믿으려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엄청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 쓰고 그러면서도 복음 운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역사 일어난 것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의 일은 핍박과 겸하여 영광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되 핍박과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 이런 길이구나 하고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다가는 시험 들어요. 아니, 나 예수 잘 믿으려는데 왜 자꾸 문제가 와? 왜 자꾸 핍박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계속 주장하고 있는 3집중기도 3집중기도 참고하세요. 3집중기도 나 살리는 아침기도, 현장 살리는 낮기도, 미래 살리는 밤기도. 3집중기도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고 삶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하실 겁니다. 복 주실 거예요. 알아듣고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인생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중요해요. 방향 일리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